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귀하고 아름다운 복으로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을 받으면 변하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밀착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은 은혜 받으면 변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세상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요, 심령이 건조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그 영혼은 얼마나 깊은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지 몰라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늘나라를 맛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하나님에 관해서 전하고 예수님에게 전에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다른 미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렵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깝게도 생각해야 돼요. 친근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버릇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행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 때문에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저절로 두려워지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세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 우리는 더러운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봅니다. 천사들이 나는 것을 봅니다.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가슴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 부부가 피해서,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 전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이고, 이게 뭐 씨알도 안 맥힐 얘기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밤새 쪽박 차던 사람이 대박 쳤으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베드로 보고 죄인이라 그랬어요? 물고기만 많이 잡았는데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뭐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는 거지,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그렇게 되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촌동네 무지랭이 사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사렛 촌동네 출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구세주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안 믿었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핍박할 때는요, 바울이 예수님 알기를 비천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을 믿느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고 그냥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살게 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자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 조건을 신뢰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그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명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나서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졌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은혜 받기 전에는요 나를 자랑합니다. 그래 좀 만나기만 하면 입에 거품 물고 나 자신을 자랑합니다.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야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냐? 내가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냐?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내가 옛날에 관직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아냐? 내가 옛날에 왕년에 한가닥하던 사람인 줄 모르냐?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자식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자랑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해요. 그 앞에서 만나서 할 수 없이 비유 맞춰줍니다. 그런데 징글징글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보고 싶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가면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사람,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 자랑에 거품을 불던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를 낮춥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상대방 칭찬하고 높여주는 은혜 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게 옆에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은 자가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했다는 말은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행한 일을 알리며, 이거는 비슷한 말인데 자기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을 내가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우상을 섬겼습니다. 미신을 섬겼습니다. 예수님 욕되게 했습니다. 막 그런 것들을, 자기 행한 일들을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쭉 들어보면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를 받고 난 날,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무슨 죄가 이렇게 자기에게 많은지 그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다 깨달아지고 그렇게 울면서 하루 종일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은혜 받고 새벽 기도 나가서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회개가 나오고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손수건으로 닦고 이게 손수건을 짜고 또 닦아도 계속 눈물이 나고 그래가지고요 양말을 벗어서 이렇게 닦았다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전에는 안 보이던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작게만 여겨졌던 내 죄가 이제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놈들이고 뭐 그렇게 비판하고 살았는데 그 딴 사람들의 죄는 작게 보이고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남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인데.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요, 죄를 지어도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면 나는 뭐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복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내 죄가 발견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자복하고 회개해서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작아 보이던 내 죄가 더 커지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더 작게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겐 관용하고 나 자신은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 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네 번째, 삶이 변화가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아멘. 에베소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 주술을 행하던 사람, 각종 미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마음으로만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없앨 것을 없애고 뜯어 고칠 것을 고치는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술을 하는 사람이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무슨 뭐 토정비결 책도 있고 사주책도 있고 뭐 관상책도 있고 뭐 또 사람 속이는 기술이 있는 그런 마술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책들을 가지고 장사를 했었는데, 영업을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마술책들, 미신책들을 다 모아놓고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다 불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는데, 은 5만은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이요 137년 동안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대충 해보면 뭐 적게 잡아도 약 50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버립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워도 돈 꽤 되는 거지만 이거를 없앨 것은 없애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회개 없이, 이런 변화가 없이 축복만 주세요,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회개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회개 없이 축복을 원하는 것, 이건 미신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물질만이 생기는 게 축복이 아니고, 진정한 축복은요 좋은 일만이 생기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고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신앙생활에 도움 안 되는데, 이거 영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돈 되는 거예요, 돈 되는 거. 그래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그러한 것들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이 마술책 팔면 큰 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돈 되는 것인데 이거 팔면 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사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없어버리는 겁니다. 내게 손해가 돼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억만금이 나가더라도 불태워버리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마술사들은요 자신의 전 재산을 불태워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네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 믿고 나서는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그 다음 계속되는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술사들이요, 은혜를 받더니 이거 가지고 돈벌이 했는데, 이거 가지고 밥벌이 했는데 이 책들을 모두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술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은혜를 받으면 옛 것을 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애들은요, 여자애 남자애가 다르게 놀아요. 여자애는 뭐 이렇게 인형 가지고 옷도 갈아입히고 뭐 무슨 뭐 밥도 먹여주고 막 그러면서 소꿉장난하면서 노는데, 남자애들은 이상하게 차 같은 거 좋아하고, 그리고 칼, 막 장난감도 그런 거 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놀아요. 그러니까 장난감 칼이지만 이 칼을 가지고 집안에서 막 뛰고 휘두르고 그러면요, 잘못하면 꽃병 깨지고 잘못하면 동생 눈 찌르고 이럴까 봐서요, 이거 그냥 그 칼 뺏으려고 그래도 애가 절대 안 뺏깁니다. 악을 쓰면서 안 뺏겨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장난감 칼이지만 그 칼 어떻게 버리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애가 피자 좋아하면 피자 사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버리고 두 손으로 우걱우걱 그냥 피자 먹습니다. 애가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차 있죠, 조그만 거, 장난감 차, 그런 거 좋아하면 그거 사주면요, 장난감 칼 버리고 그거 조정합니다. 왜? 이게 더 좋으니까. 더 좋으니까 덜 좋은 거 버리는 거예요. 왜 안 뺏깁니까? 더 좋은 걸 발견 못했거든요. 지금은 장난감 칼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뺏기는 겁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천국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쉽게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뺏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니 교회만 가면은 목사님이 무슨 이 세상 것들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니까 너 너무 그거에 노예가 되지 말고, 아니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 얼마나 귀한 것, 이걸 왜 버려? 절대 안 뺏깁니다. 은혜 받지 못해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극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마술사들처럼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것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옛 것에 매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에베소 마술사들처럼 불태워버려야 될 책이, 불태워버려야 될 세상 것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주님을 아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 다 없애버리세요. 예수님 모시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셔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머니에 숨겨둔 부적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침대 밑에나 베개 속에 부적을 넣어놓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음란한 잡지나 음란한 그런 영상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구들 몰래 불륜의 관계로 지내는 사람을 몰래 숨겨두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이 되면 누룩이 없어야 돼요.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전부 다 제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집안 구석구석 여기 누룩이 있나, 저기 누룩이 있나, 전에 쓰다가 놓아뒀던 누룩이 여기다 이 병에 넣어뒀나,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이 누룩이라는 죄악들,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이거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안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죄악된 것이 있습니까? 미신적인 것이 있습니까? 음란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전도 안 합니다. 창피해서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는 전도합니다. 이 귀한 복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변화시키는, 영혼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그 앞치마를 갖다가 어떤 사람에게 병자에게 얹으면 그 사람은 병이 낫고요.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뭐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왜 나타나느냐? 바울이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 살아 역사하신다, 그래서 너희들 믿어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가요,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 술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미신이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그 신전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기에 영적으로 험악하고 어두운 곳에는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강팍한 데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그 변화되지, 안 그러면 예수 안 믿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만 듣고도 예수 믿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키셔서 특별한 표적을 보고 예수 믿은 분도 있어요. 그러면 간증할 게 있어서 좋긴 좋지만 그건 뭐냐? 그 사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한테 기적을 굳이 베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을 베풀지 않는 한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강박한, 심령이 완악한. 기적을 내가 체험했다니까 꼭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강박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그냥 선교가 순조로운 데는 그 괜찮은데 아예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런 데는요,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렇게 안 하면 예수 안 믿으니까. 이 복음의 난청 지역인 에베소가 복음화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려고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적을 행했던 그 결과로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아멘. 기적을 행해서 막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면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유행이 일어나고 붐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더욱더 힘이 있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많아지는 기적의 부흥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목표는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흥왕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